여러분 혹시 햄버거 회사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갈매기 모양으로 마크가 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를 보셨나요? 예. 제가 태안에서는 버거킹 막 이런 햄버거를 보긴 했는데 맥도날드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모양의 아주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아주 싸게 또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맥도날드 이 햄버거 그 사이에 경영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를 이제 딱 창업한 분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종이컵을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미국 시카고에서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뭐 온도와 고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익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1955년에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 회사를 딱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세계적으로 막 퍼져가면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열정. 그러면서 직원들에게요 일에 대한 어떤 의욕과 또 이 그 현장 정신을 아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일을 즐긴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꿈을 딱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하나같이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뜻 있는 일을 성취한 적은요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막 발전해 나가고 성공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면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드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놀잖아요. 재밌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삶이든 뭐 신앙이든 여러분 그렇게 밋밋하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밋밋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불신자가 낫지 구원받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런 교회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상징이 되어지냐면 마지막 때 냉랭한 교회로 여러분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하게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실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가까이 하고 보면 그 사람에게 장점 하나는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정말 이런 것이 싫어. 이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우리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정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요. 이 교회의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보다 분명한 의사표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지역적으로요 그것이 온천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죠. 그 지역의 그 물이요 광물질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독특한 맛을 딱 냈는데 아주 뜨거울 때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울 때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구토가 난다고 그래요. 마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지근한 사람은요 믿음의 맛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요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분명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파도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힌트는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죠.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다. 교회마다 영적인 온도가 다 다른데 성장하는 교회는요 분명하게 틀림없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이런 파도교회가 요즘 소문이요 자세합니다.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다고요. 저기 말리부까지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늘해지면 이때부터 급속하게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흉내는 내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말은 무성한데 헌신은 찾아볼 수 없고 공사도 없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간증도 능력도 축복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정과 확신이 없으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불타지 않으면요. 남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적인 그런 교회 성장도 필요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막 피어나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스스로 자만하고 부욕해 되었다고 여겼던 것도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착각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래, 내가 의로워, 내가 선해, 내가 죄가 없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17절이 이유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접속사가 앞에 있는데 비코즈나
여러분 for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읽을 때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17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지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신 스스로의 어떠한 신앙의 냉랭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를 하던 노력을 하던 어떠한 처방을 받는 그것에 응하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온도계를 딱 꺼내셔갖고 나의 신앙의 온도를 딱 재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책도 많이 써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직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이름 있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밋밋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 딱 느낀 그때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사임하고 평생을 장애자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헐벗음을 여러분 알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귀에 귀담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 열정이 부족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보여주기에 부족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활동과 관계를 여러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마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뜨겁던 부부 사이의 어떠한 이 관계가 아이들을 낳고 여러분 일이 바빠서 소원해지면 부부간의 그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열심히 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나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자만이 중앙에 모시는 자만이 그분으로 인한 그 기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방이 여러분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방의 거실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엌에도 서재에도 작업실에도 여러분 침실에도
창고나 벽장까지도 우리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물론 내 마음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향하여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힘없이 나약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원통히 여기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뜨겁게 돼 있어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곤과 낭패와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가슴에 불이 임하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같이요,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열정을 내려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열심히 끌어오르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무 옆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이 강렬한 불이 여러분 모세에게 임했을 때 바로 왕의 그 학정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뜨거운 불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렬한 불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골수에 사무치는 이 답답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렬한 불이 바울에게 임하자 굳힐 줄 모르는 이 구령의 열정이 생겨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자가 돼요. 다른 거에 미치면 안 돼요. 다른 거에는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식어져서 여러분 냉랭하다면 다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뜨겁게 믿어야 돼요. 뜨거운 신앙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믿음의 열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도의 아버지가 있어요. 인도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요 누구야 그러면 이 사람 딱 나와요. 누굴까요? 간디예요.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요 유학을 할 때,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요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어요.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서 거의 개종할 당시까지 딱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결심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찾는 그 중에 여러분 동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복음교회에 다니는 그 신자의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할 때 불평을 늘어놓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간디의 관심이요 믿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야,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종교가 아니야. 좋은 종교이긴 하지만 세상에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네 하고 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주인의 헌신, 봉사와 그 생활의 그 모범이 보여졌다면 8억, 몇 억이에요. 지금 거의 중국보다 더 많다고 하죠. 그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가요, 여러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억만의 영혼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기
어떤 만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이후에 잔잔한 어떠한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저절로 그냥 날아가고 해결되어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귀한 일주일 되어주시길,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